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밖의 고대 문명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지역에는 홍수 전승이 남아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어떨까요? 수메르와 이집트는 모두 아주 오래된 문명입니다. 둘 다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메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메소포타미아에는 성경의 노아 홍수와 비교되는 대홍수 이야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집트에는 왜 노아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중심 전승으로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집트에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지워진 걸까요? 혹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일부러 기록에서 지워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집트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트셉스투 여왕의 이름과 형상이 훗날 지워진 일도 있었고, 투탕카멘의 이름이 왕명록에서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홍수 사건도 그런 식으로 지워진 기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엔 왜 노아 홍수 같은 이야기가 없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고대 문명의 신화를 비교하는 정도를 넘어서 수메르와 이집트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 고대 세계 속에서 무엇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세 문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따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는 시간입니다. 같은 고대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어떤 문명은 홍수를 세상을 삼키는 재앙으로 기억했고, 어떤 문명은 물을 생명과 질서의 상징으로 기억했으며, 성경은 그 물을 통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수메르와 이집트는 모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입니다. 수메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는 말 그대로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넓은 평야, 오늘날의 이라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루, 우르크, 라가시, 니프루 같은 도시들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문자, 행정, 도시국가, 신전경제, 관계농업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없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남긴 비옥한 흙은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농업 생산력은 왕국과 행정과 건축과 종교 체계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메르와 이집트는 둘 다 강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둘 다 강의 문명인데 왜 한쪽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강하게 남고 다른 한쪽에는 노아 홍수와 비슷한 대홍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같은 강의 문명이라면 둘 다 비슷한 홍수 신화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강이 같았을까? 물론 둘 다 강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경험한 강의 성격은 같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비옥함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파괴적인 강이었습니다. 범람은 농사를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도시와 마을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강이 주는 축복과 강이 가져오는 공포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집트의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대체로
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경험되었습니다. 매년 나일강은 범람했고 그 범람은 농경지를 적시고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큰 범람은 위험할 수 있었지요. 너무 적은 범람은 흉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일의 범람은 이집트인들에게 세상을 파괴하는 저주라기보다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홍수는 문명을 삼킬 수 있는 위협으로 기억되기 쉬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의 범람은 세상을 살리는 반복되는 질서로 기억되기 쉬웠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경험이 달랐습니다. 같은 강이지만 기억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강의 문명이라도 강을 경험한 방식이 달랐다. 그렇다면 먼저 메소포타미아를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수메르 왕명록에는 홍수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도 신들이 인간을 멸하기 위해 홍수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 점토판에는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인물이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이른바 홍수 점토판은 길가메시 서사시 11번째 점토판으로 신들이 홍수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한 신이 우트나피슈팀에게 배를 만들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토판은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교되며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다면 성경이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를 베낀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에는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강하게 남았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리와 환경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넓고 낮은 충적 평야입니다. 강이 흘러와 비옥한 흙을 남겼지만 강이 범람하면 그 피해도 컸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범람은 나일강처럼 일정하게 축복만 주는 방식으로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설명하는 역사 자료들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홍수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정착지를 쓸어버릴 정도로 재앙적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물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농사의 근원입니다. 물은 도시를 세우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은 경계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한 번 넘치면 마을을 삼키고 농경지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쌓아올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질서는 물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신들이 노하면 인간의 세계는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대홍수 이야기는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의 결정, 인간의 소음, 신의 분노, 한 사람의 생전, 배, 동물, 물이 빠진 뒤의 제사 같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의 노아 홍수와 유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도 큽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에서 신들은 종종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들처럼 묘사됩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거나 신들의 세계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재앙이 내려지는 식의 이야기 구조가 나타납니다. 반면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과 폭력,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한
보존과 언약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즉 소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가 신들의 결정과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홍수가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홍수 이야기가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베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강, 지형, 도시 문명, 자연재해의 기억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문명을 위협하는 물의 기억. 이제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도 강의 문명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나일은 땅을 적시고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집트의 삶은 나일의 범람 주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도 고대 이집트의 생활이 나일강의 연례 범람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집트에는 노아 홍수 같은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첫째 답은 이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경험한 물은 대체로 세상을 멸하는 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농사를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이 범람하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흉년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일이 적절하게 범람하면 땅은 살아나고 곡식이 자라고 왕국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인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은 도시를 삼킬 수 있는 공포로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이집트에서 물은 죽은 땅을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노아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대홍수보다는 태초의 물, 나일의 풍요, 죽음 이후의 생명, 질서의 회복 같은 주제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집트 창조 신화에는 태초의 물, 원초적 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누 또는 눈이라고 부르는 원초의 물입니다.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되기보다 혼돈의 물 가운데서 질서가 솟아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처럼 문명을 쓸어버리는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초의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이집트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마트라고 부르는 질서, 균형, 발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왕은 이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나일의 범람도 이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해마다 물이 오고 해마다 땅이 살아나고 해마다 농사가 시작되고 해마다 왕국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세계관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반복되는 질서 속에 있다. 혼돈이 있지만 질서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 나일은 신들이 주는 생명의 흐름이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물은 대홍수 심판보다 생명의 질서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집트의 물, 세상을 삼키는 재앙보다 세상을 살리는 질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는 인간을 심판하는 신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도 인간의 반역과 신의 심판을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의 암소의 책이라고 불리는 고대 이집트 문헌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태양신 라에게 반역하고 라가 하토르를 보내 인간을 징벌하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반역, 신의 심판, 심판의 중단, 그리고 세상의 변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집트에도 인간이 신에게 반역한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심판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에서는 물이 심판의 도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물이 세상을 덮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암소의 책에서는 대홍수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토로가 인간을 살육하고 라가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 붉게 물든 맥주를 사용한다는 식의 전개가 나타납니다. 즉, 이집트에도 심판 신화가 있지만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식 대홍수 이야기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집트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심판 개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에 신화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집트 세계관 안에서 물은 주로 생명, 창조, 나일의 질서, 죽음과 부활, 우주의 반복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홍수가 도시 문명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기억으로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아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남지 않은 것은 이집트가 물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는 물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물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집트에도 물과 심판의 주제는 있다. 그러나 대홍수 서사가 중심은 아니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혹시 이집트에 대홍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일부러 지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는 실제로 기억을 지운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실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역사 기록과 다릅니다. 그것은 왕의 정통성, 신들의 질서, 국가의 안정, 마트의 회복을 보여주는 공식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왕에게 불리한 사건,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기억, 종교적으로 불편한 흔적은 훗날 지워지거나 덮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트셉스투 여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뒤 시간이 흐른 후 그녀의 이름과 형상이 일부 기념물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조각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하트셉스투 사후 약 20년 뒤 그녀의 조각상들이 파괴되고 이름과 형상이 기념물에서 지워졌다고 설명합니다. 투탕카멘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무덤이 발굴되기 전까지 그는 역사 속에서 그리 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투탕카멘의 이름이 왕명록에서 빠졌고 그의 조각상이 훗날 호렘헤브에 의해 재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이집트 기록에 없다고 해서 정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은 때때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집트가 불편한 왕의 기억을 지운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식 대홍수 이야기가 없는 이유도 일부러 지워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트셉스투나 투탕카멘의 사례는 특정 왕, 특정 왕조, 특정 종교개혁, 특정 정치적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기억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길 것인가? 어떤 왕조의 흐름을 정통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반면 대홍수설화는 한 왕의 이름보다 훨씬 넓은 문명적 기억입니다.
자연환경, 종교, 신화, 세계관, 공동체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전승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진 자료만 놓고 보면 이집트의 메소포타미아식 대홍수 이야기가 약한 이유를 지워서 그렇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이집트인들이 물을 경험하고 해석한 방식이 달랐다고 보는 편이 아직까지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불편한 기억을 지운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기록의 침묵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남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지웠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의 강이 고대인들에게 다르게 경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설명입니다. 이집트의 침묵, 무조건 부재는 아니다. 그러나 지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홍수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은혜와 보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이십니다.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신들의 결정과 인간의 생존을 말한다면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심판과 은혜, 언약과 새 창조를 말합니다. 성경의 홍수는 단순히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홍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인가?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가? 성경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홍수 이후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 이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물을 통해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은 무의미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 뒤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심판 뒤에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홍수 전승들과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신학적 결론은 독특합니다. 성경은 고대 세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 홍수, 방주, 생존, 제사 같은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신들의 변덕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물은 독립된 신적 세력이 아니다. 홍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인간의 죄는 실제적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세상을 다시 붙드신다. 이것이 성경의 차이입니다. 성경의 홍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과 새 창조로 나아간다. 이제 세 문명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에서 물은 문명을 세우는 힘이면서 동시에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도시와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물은 대체로 나일의 주기적 범람과 연결되었습니다. 물은 세상을 매년 다시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태초의 물, 나일의 생명력, 질서의 회복, 죽음 이후의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며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홍수에서는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그 끝에는 언약과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문명은 모두 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는 물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인간 문명의 취약성을 말합니다. 이집트는 물을 통해 반복되는 생명과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물을 통해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은혜, 언약, 새 창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경은 고대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언어와 이미지와 배경은 고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계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대 문명의 공통된 질문을 가져옵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왜 악한가? 신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 이후에도 소망은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들에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세상은 여러 신들의 싸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영적 존재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신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입니다. 심판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영웅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성경은 고대 속에서 주어졌지만 고대 세계관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를 베낀 것인가?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비슷한 주제들이 넓게 공유되었습니다. 창조, 홍수, 신들의 세계, 왕권, 인간의 기원,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주제는 여러 문명에서 나타납니다. 비슷한 주제가 있다는 것은 곧바로 베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대인들이 비슷한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죽음과 죄와 재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문명에 비슷한 소재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재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홍수라는 소재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주와 생존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신학은 아닙니다. 신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독특함은 바로 해석에 있습니다. 성경은 홍수를 통해 신들이 인간을 귀찮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불안정하게 시작되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고대 근동문헌을 비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사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과 고대 문헌 사이에 비슷한 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사성만 보고 곧바로 베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성급합니다. 정직한 접근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점은 비슷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차이도 차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살펴봅니다. 그럴 때 고고학과 고대문헌 연구는 신앙을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얼마나 깊은 세계 속에서 주어졌는지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은 인정하되 차이를 보아야 한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집트엔 왜 노아 홍수 같은 이야기가 없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관찰을 했습니다. 첫째, 수메르와 이집트는 모두 강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경험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둘째,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때로 예측하기 어렵고 파괴적인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문명을 위협하는 기억으로 남기 쉬웠습니다. 셋째,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은 대체로 반복적이고 농업에 유익한 질서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세상을 멸하는 재앙보다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강하게 남았습니다. 넷째, 이집트에도 물과 심판의 주제는 있습니다. 태초의 물, 누이의 개념도 있었고 하늘의 암소의 책처럼 인간의 반역과 신의 심판을 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식 대홍수 이야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섯째, 이집트가 불편한 기억을 지운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트셉스투나 투탕카멘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야기가 약한 이유를 단순히 이집트가 지워버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째,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홍수 전승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독특합니다. 성경은 홍수를 통해 죄, 심판, 은혜, 언약,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아 홍수 같은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남지 않은 이유는 이집트가 물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는 물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만 이집트가 경험한 물은 메소포타미아가 경험한 물과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은 도시를 삼킬 수 있는 재앙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물은 매년 땅을 살리는 질서의 기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 창조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세 문명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을 삼키는 물, 이집트, 생명을 회복하는 물, 성경, 심판과 언약의 물.